자, 오늘은 산상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들을 잘 보내셨나요? 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본문 중에서 사람이 이 땅에 재물 같은 보물을 쌓는 이유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세히 놓고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염려 때문. 염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없어질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염려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그만큼 염려는 사람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큰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염려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인 원어인 헬라어로 하면 메림나오라는 동사인데, 그 어원의 의미를 살펴서 해석하면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는 것을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재물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나뉘고 갈라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사용된 염려, 즉 마음이 나뉘고 갈라진 상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음이 나누고 갈라진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신분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인내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열은 자기 안에서 마음이 둘로 갈라진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이 갈라져 두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 있는 분들을 보시면 계속 혼자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말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 병이 있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때로는 혼자 두려워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공격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신분열이 과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염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염려하는지 아시면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은 왜 염려할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람은 창조된 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원래는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데. 그런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자연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집니다. 고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건강하게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원래는 땅에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땅이 저주받은 후로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뭘 얻을 수 없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땅을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땅을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야 땅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사람은 땅이 저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다 보니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놓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로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되게 하는 한 마음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뉘고 갈라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사람에게는,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 사람에게는, 그런 상태가 사람에게는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정신분열로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정상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과 하나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정상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혼자 온갖 염려를 다 하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신분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한자로 정신은 순수한 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순수한 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정신, 즉 그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분열되었으니 당연히 사람은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에서 나오는 영적인 병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역사 내내 대대손손 염려라는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늘 염려하는 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어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러시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고 몸과 의복을 비교하는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바로 이해될 텐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화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화법에는 우리가 이해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는 의미는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건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의미는 왜 목숨을 음식 따위에 의존하고 왜 몸을 의복 따위에 의존하느냐, 음식과 의복이 어떻게 목숨과 몸과 비교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목숨을 음식 따위에 의존하고 왜 몸을 의복 따위에 의존하느냐, 음식과 의복이 어떻게 목숨과 몸에 비교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과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찌 살지 늘 염려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낸 자신의 그 고귀한 목숨과 몸을 고작 음식이나 의복 따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아멘.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사람아,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음식이나 의복 따위에 의존하여 사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은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들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귀한 목숨과 몸을 그저 음식이나 의복 따위에 의존하여 그것들이나 염려하면서 사는 정신분열 같은 상태, 곧 공중의 새보다 못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뭘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니 어찌 날짐승들이나 들풀 따위에 사람을 비교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날짐승들과 들풀 따위여도 그것들은 사람이 혼자 염려만 하면 했지 절대로 하지 않는 그것, 뭐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절대로 의존된 거거든요. 공중의 새와 들풀은. 그러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날짐승이나 들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는 믿는 것보다 뭘 더 잘하죠? 염려하는 걸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요. 잘 돼도 염려하고 못 돼도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 마지막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왜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잘 몰라서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잘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살려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멸망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알고 아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신뢰하나요? 안 하잖아요. 잘 알고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사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는 끝이다. 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이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염려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 상태로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 염려 안 하나요? 온갖 염려 많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신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정신분열하는 사람은 집을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는 여기저기 방황하며 돌아다녀요. 저는 그 사람하고 한 2년 정도 살아봐가지고 알아요. 그런 사람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집을 나가면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짝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근데 심하면요 절대로 집으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이 그 사람을 찾으러 나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염려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니라 나뉘고 갈라졌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다시 그분과 하나 되었으니 염려는 어떨까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는 끝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염려는 뭐죠? 없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염려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거를 찾아서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과 몸을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목숨과 몸으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러니 더 이상 음식이나 의복 따위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그분의 거룩한 의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계속 그냥 음식이나 의복 같은 것을, 음식이나 의복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그냥 사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으면 더 이상 음식과 의복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뒤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건 뭐죠?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 그런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늘 먹고 사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이 참 진리였어요. 저는 공부도 했고 일도 했었고 직장도 다녔고요. 장가도 가고 아이도 키우고 목회도 합니다. 근데요, 물론 염려도 따라오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나서 저로 하여금 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이 헐벗었나요? 이 살찌어서 보세요. 너무 먹어서. 여러분, 그런 은혜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물론 염려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것저것 하겠지만 염려를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염려하던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바람 지나가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믿느냐 마느냐의 관건이지. 최근 우리 순창이가 전국 기능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그거 준비할 때 얼마나 염려했죠. 그래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물론 신앙의 작은 시작이었어요. 우리 순창이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어떻게 했죠? 염려 대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염려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순창이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순창이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모두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의 안에 이렇게 그 나라와 의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정신분열 환자를 아빠로 둔 한 친구가 사람들의 무시를 평생 당하는 자기 아빠는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다고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친구에게 너희 아빠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기에 하나님은 너희 아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염려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로 정신분열자임을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희 아빠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가 또 다른 데 마음을 뒀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바로 정신분열자임을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빠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천사와도 같다. 제가 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냐고 했을 때 하셨던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자기는 처음으로 자기 아빠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천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충격이기도 하지만 아빠를 향한 자기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주받은 거였지만 지금 아니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으면 그거는 축복이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와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좋고 나쁘고로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나한테 더 유익할지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평강하고 결국에는 즐거워하는. 그 친구가 자기 아빠 때문에 늘 매여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아빠가,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적인 엄마 아빠인데 자기 혼자 정신 나간 아빠 그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랬는지 아주. 커서도 그게 트라우마고 늘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그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그 묶여있는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리하여서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정신분열자,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정신분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염려만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죄만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정신분열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평강하고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할 거예요. 저와 정신분열자인 아빠를 둔 그 친구가 그렇게 즐거워한 것처럼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